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고 오늘은 첫 주일입니다. 올해 우리 상계 제일교회 표현은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자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자. 아멘.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은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일에 낯선 길에 나 혼자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디가 어딘지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길 가운데서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불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안내를 하고 이끌어 준다고 한다면 마음속에 불안한 감은 없어지고 오히려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2023년도에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게 되면 앞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명이 다 된 것을 알려주셨기에 그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어진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마음이 아프지요. 서글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헤어질 때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늙고 힘이 없어 출입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다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모세가 멈추십시오 하게 되면 멈췄고 모세가 나를 따라오십시오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김없이 모세를 따라서 광야 생활을 40여 년 동안이나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압 평지에 와서 눈에 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모세가 그 순간에 설교를 하면서 나는 당신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사명에 다 됨으로 인하여 나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헤어집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었던 백성들은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고 두려울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믿었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가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모세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그리고 격려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가셔서 이 일을 전부 다가 해놓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너보다 먼저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모습이 상상이나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이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도 2023년도에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앞서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그리고 셋째, 2023년을 향한 우리의 삶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새해가 시작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 결심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돋이를 보려고 멀리까지 가서 그 해가 솟아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해가 솟아오르듯이 새해부터는 그 뭔가 열심히 해볼 거야, 비상할 거야 라고 하면서 다짐도 하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작심삼일이라고 해서 얼마 가지 못해서 절망하고 실망하는 경우가 우리네 모습 속에 많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결단과 하나님이 빠진 결심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결심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지난 4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지난 40년 동안에 모세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착출을 해서 12명이 40일 동안을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전혀 달랐던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 훈련받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2세대인 출애굽 2세대인 이들도 행여나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지을까 봐 아마도 걱정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시기가 주전 1406년경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죽기 직전에 차기 지도자로 선택된 여호수아를 앞에 세우고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을 앞에 세우고 강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앞서 일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들어가지를 못할까요? 모세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가 잘못한 것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난날 그가 무리바 물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를 향하여 물을 내랴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지를 못하고 반석을 2번씩이나 또 내려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내가라고 하는 그 자체도 잘못된 것입니다. 모세가 물을 냅니까?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지 못한 그를 향하여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모세는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강조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너희들보다도 앞서서 일을 행하실 것임을 강조하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 있어도 눈에 보이는 최고의 지도자를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일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믿음이 있어도 그 사람 영적인 지도자가 갑자기 사라진다고 하게 되면 흔들릴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건너가사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먼저 가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두 가지로 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첫째,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모세는 그의 사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갈 것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앞서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사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시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실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의 지금 강조점은 뭐냐? 지도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모세가 지도자이든 아니면 자기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후계자이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임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2023년도에 미지의 세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차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악인들은 멸망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요단 서편의 가나안 족속들도 이미 멸망당한 요단 동편의 아모리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에 의해 철저하게 그들도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모세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바탕으로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전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땅은 기름진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이 거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7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컨대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등이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건너가셔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니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따라 가십시오 라고 해서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는 어떠했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렸을 것입니다. 모세를 향하여 시선을 돌렸고 여호수아를 향하여 시선을 돌렸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가를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모세는 강조합니다. 첫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의 군사로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할 때에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전쟁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7장 1절 5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핵심은 이렇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고 그들이 모든 섬기는 모든 우상을 회파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해 보게 되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가나안 족속들을 전부 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라고 우리는 의구심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거룩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거룩성이 침해받는 그 모습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해야 됨을 이 모세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게 되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온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권면을 줍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줌과 동시에 그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세가 인정해주는 그 모습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도 또 동일한 당부와 격려와 또 권면을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강함과 담대함은 어디에서 올까요? 인간에게서 오는 것이 사실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강함과 담대함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가운데에 강함, 그 담대함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빠진 강함과 담대함은 그것은 무모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사자굴 속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이, 그것이 바로 담대함이요 강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빠진 강함과 담대함은 그것은 세상적인 용기라고 말하고 잘못된 길로 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격려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 그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마 모르긴 해도 믿음에 대한 확신을 그들은 가졌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확신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신명기 34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느보산의 비스가산 꼭대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온 땅을 보여주십니다. 너는 가나안 땅을 보기는 보아도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모든 땅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모압 골짜기로 내려가서 어느 순간에 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는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감춰 놓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나이가 많아서 죽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력이 세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죽을 때에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신명기 34장 7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죽음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잘못 오해하게 되면 내가 이 기력이 다 해서 내 수한만큼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기진이 다 빠짐으로 인하여 죽는구나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명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이 젊었을 때도 데려가실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고 기력이 세서 죽은 것이 아니고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지혜의 신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
출애굽 2세대들은 따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여호수아서 이 5장을 보게 되면 여리고에 다다랐을 때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딱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그 대장을 향하여 당신은 우리 편인가 적군의 편인가 알아가면서 여호수아는 그 전쟁을 앞두고 질문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서 5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이 말씀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약속대로 하나님 벌써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 성 가까이에 도착을 했을 때에 그때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딱 앞장서 가지고 막고 계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들을 맞이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먼저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칼과 그리고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싸워서 승리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런데 그 두 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매일같이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째 날은 7바퀴씩을 돌으면서 큰 소리를 치고 나팔을 불었을 때에 난공불락의 도성이 와르르 하면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 가운데서 거룩한 전쟁의 승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셔서 승리하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 2023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2023년 올 한 해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 이레의 복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이레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앞서서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스릴 넘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이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번쩍 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하시면서 네 뒤를 돌아보아라. 뒤를 돌아보니까 순양이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이삭을 대신해서 그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2023년 미지의 세계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사명에 다하였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력을 여호수아에게 승계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갈 수 없다는 그 사실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하면서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리고 처녀가 잉태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그게 은혜를 주신 것이지만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처녀가 임신을 한 것은 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리아를 다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서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중반절에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떠나고 그리고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메시아를 출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2023년 우리의 믿음을 펼쳐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3년을 앞에 두고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믿는 것입니다. 몸이 아픕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병원에 가십시오. 그리고 훌륭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치료받아야 하는 겁니다. 약도 그렇게 드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고백을 하면서 사는 그 사람들 우리 하나님 위면치 아니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0세기 초 미국 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10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1달러를 손에 꼭 쥐고 거리에 있는 상점마다 들어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그랬더니 네, 좋습니다. 다른 상점에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하면서 이것저것 상점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인데요, 쫓지 그 아이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69번째 상점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60인 넘은 이 머리가 하얀 노인이었습니다. 그런 미소를 지으면서 아이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사서 무엇을 하려고?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그 노인이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가는 순간에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자기 엄마 아버지는 돌아가셨다는 거지요. 삼촌 밑에서 그리고 보호를 받고 자라고 있었는데 삼촌이 공사장에서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이 의식을 잃고 지금 혼수 상태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매달려서 우리 삼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기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내 삼촌을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이 소녀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1달러를 가지고 하나님을 혹시 파시나요 파시나요 하면서 이 상점 저 상점을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니? 1달러입니다. 잘 됐구나. 이거 하나님의 음료야. 이거 갖다가 삼촌에게 먹이렴. 그럼 나을 거야. 그 아이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 음료수를 가지고 그리고 병원에 와서 삼촌에게 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날 전용기가 도착을 하고 그리고 훌륭한 의료진들이 도착을 해서 그 삼촌을 돌보기 시작을 합니다. 치료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삼촌은 회생을 했고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진료비를 비우니까 어마어마한 진료비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이 모든 진료비는 다 지불했습니다 라고 하는 답까지도 써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연구를 찾아보니까 그 소년을 받아주었던 그 노인이 이 억망장자였었는데 그 의료진도 그 노인이 채용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 삼촌을 돌보도록 이끌어주신 분이 그 노인이었습니다. 삼촌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리고 그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여행을 떠나서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만 편지 한 통을 전해받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편지는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젊은이 참으로 지혜로운 조카를 두었네. 젊은이를 치료시켜 주신 분은 나도 아니고 의소린도 아니고 하나님이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그 사실을 글에다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는 그는 돌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2023년도에 우리는 하나님을 파는, 다시 말하면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라고 하는 이 소년의 외침이 세상 사람들의 외침일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2023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성취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2023년도 우리는 비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차게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 하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2023년도에 하나님이 이를 행하심으로 인하여 놀라운 비밀의 복이 살아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